초대교회 역사에 획을 긋는 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한 사람의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된 것이죠. 이 일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충격 아닌 충격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스데반을 죽일 때 저자를 죽여도 좋다 가편 투표를 했고, 그리고 증인들의 옷을 지켰던 사람이죠. 스데반을 죽인 후에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남녀를 색출해서 감옥에 넘겼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도망쳐서 산에나 굴에 숨기에 바쁜 것이 아니었죠.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는 복음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고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성도들은 이스라엘 북쪽 수리아로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성도들이 그곳까지 흩어졌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는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주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성도들을 위협해서 죽이려는 도끼가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 사람 곁에 가면 뭔가 이게 차가운 기운을 느끼는 거죠. 야, 이 사람 곁에 있으니까 이게 살인적인 기운을 느끼게 돼. 야, 어떻게 이 사람 곁에 섰는데 이런 기운을 느낄 수가 있지? 이런 도끼가 그의 그를 통해서 뿜어져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는 합법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사두개파 대제사장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의 피에 대해서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이걸 보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노선이 달랐습니다.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없애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이라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에게 보내서 함께 예수를 시험하게 되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민족주의자처럼 대답을 하면 로마를 대항하는 자로 고발을 할 거고, 로마에게 유리한 대로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은 매국노라고 해서 몰아세울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민족주의자들에 가깝죠. 반면 헤롯 당원들은 율법을 따르기는 했지만 이 친로마 정책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지지했었죠. 헤롯의 정책에 맞춰서 현실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소에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제거하는 이 일에는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이 합법적인 체포 공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여러 해당의 지도자들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을 때 성도들을 체포하고 결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합법적인 공문을 쥐고 유대인 성도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려면 남자가 한 일주일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이죠. 사울과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무렵에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춘 것이죠.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서 그를 그 자리에 꼬꾸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어로 사울아 사울아 했는지 아니면 헬라어로 사울아 사울아 했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울을 부를 때에 어떤 언어로 불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대답이 들려오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은 사울의 생애를 완전히 송두리째 뒤흔드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울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사울이 치를 떨면서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그 예수라는 분이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예수에게 이 저주를 퍼부어서 십자가에서 심판한 것으로 알고 있죠. 사울이 이렇게 도끼를 품고 날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시대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처럼 살인적인 도끼를 품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고 성도들에게 이런 핍박을 가했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성모독자 예수를 이미 심판하셨는데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예수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동일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기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와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어서 죽인 예수와 동일 인물이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모양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동일시하는 저들은 가만히 둘 수 없다. 교회도 없애고 그를 추종하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한 사람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곳에서 자유를 주고 백성들에게 안녕을 가져다 줄 평화를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가 와서 나약하게 십자가에 저렇게 죽는 처절하게 죽는 그리스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인하고 치를 떨었던 이 예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정하기 싫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이 하시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르기까지 사울이라는 청년은 너무나 살기가 등등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도 접근할 수가 없었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힘이 미치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 사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가갈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힘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래서인지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꺾으셨습니다. 교회를 가장 위협하고 협박했던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전적인 주의 능력으로 오늘날 전쟁 방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정밀 타격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무기 체계가 할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확하게 정밀 타격하셔서 거기서 이 레이저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를 거꾸로 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유사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누군가가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해. 해봐야 헛일이야. 해도
욕만 먹게 될 거야. 저런 사람은 차라리 그냥 그대로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생각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주님은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가능케 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전해 볼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했던 사울 같은 사람,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꺾으시고 주님이 자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핍박받는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곧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성도들이 힘없어 보이고 박해하면 대항하지 않고 도망치는 나약한 자들로 인식했겠죠. 그와 함께 무리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은 한마디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정도 상황이 된다면 뭐 이를 갈고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향해 돌로 쳐 죽이게 할 수 있어? 이 저주받을 놈들아. 뭐 그러면서 욕도 해대고 그들이 돌을 던지면 죽겠다고 막 외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아래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한 것처럼 스데반도 죽을 때에 그렇게 하고 죽거든요. 어떻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욕 한마디 않고 대항 한마디 않고 저렇게 무능하게 나약하게 죽어갈 수 있을까?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무시했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주님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 일이 가장 어리석은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뭐 이렇게 막 그 성도들을 박해했던 박해자였고 또 나 포행자였어. 과거에 내가 그렇게 악랄하게 행동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몰라서 그렇게 한 거야.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가 이렇게 꼬꾸러지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박해하는 성도들과 예수님이 동일시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걸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가다가 그냥 하란에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란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가잖아요. 미지의 세계로 가는데 그가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할 거야. 너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좋은 일은 좋잖아요. 그런데 나쁜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코너에 몰아넣고 이렇게 할 때에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대적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한마디 듣고 그냥 흘려보냈어요. 하나님 너 모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너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도 너를 축복할 거야. 너가 나를 저주하면 우리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만의 아픔, 나만의 고통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너가 당하는 고난 내가 똑같이 당하고 있어. 너와 함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단다. 그렇게 위로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않고 이 땅을 믿음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에 잘 새겨 보십시오. 하나는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한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 길을 갈 때에 힘들지? 너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막길 내딛고 돌짝밭 걷는 거 힘들지? 자녀들 손잡고 가는 길이 힘들지 않겠니? 힘들었지? 그때 너가 혼자 힘들게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들었잖아. 내가 들어주었잖아. 너가 힘들 때 들어주었어. 너가 고통받을 때 정말 힘겨웠지. 내가 안고 갔단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들고 안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 앞서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 백성들 다 내가 그냥 이 사막에서 다 그들의 무덤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웠으면 좋겠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기도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 앞서서 내 사자들을 파송할 거야. 길을 열어줄 거야. 나도 너희와 함께 올라갈 거야. 하나님 그 약속 안 해주면 모세가 막 거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와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할 거야. 먼저 내 사자 보내서 너희들 길 열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쓰러진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과 자비는 변함이 없단다. 너가 연약해서 쓰러진 그때에도 나의 사랑은 한없이 부어지고 있단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외면할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요. 예. 여기 폰트가 좀 적은데 이 폰트 늘리면 잉크 들어가나요? 네. 예. 잉크 안 들어가면 다음에 조금 크게 예. 네. 예. 조금 크게 해서 읽기에 조금 수월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범죄해서 이방 나라에 이렇게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은